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쟁이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항상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결부지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저도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 누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의 사람 아직 아닌지, 예수의 사람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시고 예수의 사람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저주, 심각한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내고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은 무한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원래 본질이셨습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영광, 자신의 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힘과 부와 명예와 존귀를 다 내려놓고 우리같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힘과 존귀와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으시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만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버리기까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가장 탁월한 영광과 부와 존귀가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친히 고난 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팔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치욕적인 가시 면류관이, 그리고 온몸에는 채찍으로 인한 자상이, 물과 피가 얼마나 낭자하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건져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화를 내고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끝없이 분노하고 틈틈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틈만 나면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고집쟁이가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나쁜 말도 쉽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금방 어두워지고 용기 있다가 금방 어두워지고 금방 두려워하고 금방 게을러지는 사람이 우리인데, 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분이 모든 저주를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다 받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는데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복이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용서함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대로 다시 복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늘 틈만 나면 고통스럽고 염려스러웠지만 이제 새로운 삶은 희망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확장시켜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이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을 더 주셨다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 물려받기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터널 라이프를 압니까? 끝없는 삶,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생, 영원한 시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떨어뜨리도록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항상 우리는 영원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신비를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어지는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27절과 28절, 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과 28절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부요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한 겁니까? 대제사장이 합니다. 대제사장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도들을
사람들 보내고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의 이 선함이 사라지고 예수와 연결되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주는 선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환경과 조건이 되면 시기와 질투의 이 죄악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죠? 사도들은 예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헛수고를 할 뿐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 던져진 사도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들이 감옥을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문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인 천사를 만나거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건 예수의 사람들이 될 때만, 예수와 연결되어져 일 때만, 예수의 이름이 부여한 것이 나의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흐를 때만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미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시기에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막 잘 되는 같은 그런 시기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시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26절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서 성전에서 새벽에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어디에 세웠습니까? 27절에 보면 공회 앞에 세우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힘과 명예와 권력의 최고층에 있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60명에서 70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최고층의 권력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재판 기구가 되기도 하고 첫 번째 의결 기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사도들을 그 최고층 그 의결 기구 앞에 세웠습니다. 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여러분,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도 싫어했다는 거죠. 꺼려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였는데 너희가 가르치고 있구나.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신문하는 말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떠올리기조차 싫어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나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나 이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거죠. 죽고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죽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이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와 상관 있던 예수의 사람들이었던 사도들은 다릅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이시다. 그 예수는 이미 죽었었지만 죽은 채로 더 이상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난 이유가 너희가 달아 죽였지만 그 죽으신 예수는 누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사망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가장 높은 지위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임금과 온 땅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는 죽지 않았다.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다.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32절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경험했고 보았고 우리가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셨습니까? 예수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와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와 친밀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밀어내면 우리의 이 존귀함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가 보이지 않고 내게 결부되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나 그 상황이 주는 소리가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신음하고 무서워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존귀함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 친밀함을 한 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일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고 한다면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믿음을 다시 순결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주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언제 지금 예수님이 보입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한번 들릴까 말까 하고 곁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바람 소리조차 듣기도 어려운데, 목사님, 우리가 진짜 이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먼 훗날에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느덧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도 못하는데, 지금도 못 보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고 있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왜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혼이 건진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못 봤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놀라운 방식에 의해서 교회로, 믿음이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으시면, 하나님의 독특한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면,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나도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늘 미워하는 삶 이제 좀 중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보지는 못했지만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마음에 강한 충격이 밀려오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물처럼 녹아내리는 겁니다. 콧물과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충격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 예수님을 만나는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 일이 있어야, 회개함이 터져 나와야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주는 모든 부유함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목사님이 말하는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부유함을 알게 되면 사도들이 한 최고의 일처럼 하게 됩니다.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두들겨 맞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도끼는 뜨고 쳐다보고 복수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본성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말이 생각이 나니까요. 이야, 대박이야. 드디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 시작했어. 나도 드디어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을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예수에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기도 안 차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 때리면 기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눅이 들어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때린 사람들이 기분도 좋아지고 막 으쓱으쓱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때렸는데, 맞았는데 웃고 있는 거죠. 희죽희죽거리고. 야, 드디어 나도 이 길 들어가나 봐.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미쳐서 선하게 웃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들은 미쳐 보일까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슬픔과 고난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 자신들을 때리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과 대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께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신약 성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야 예수님의 이 이름이 부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제대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제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부여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터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제대로 선포할 수도 있게 되기도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먹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부유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마치 베드로가 요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부요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일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 사람들이 듣고 막 미칠 지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듣고 크게 노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톱질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놓고 톱으로 익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잘라지죠. 이 잘라지면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 가루들이 막 사방으로 막 튑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는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에게 임금과 구주가, 온 땅에 죄사함을 가져오는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다 보았고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이 자기들에게 있다 하니까 이 사내들의 공예에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톱이 켜지는 것처럼 막 분열된 거죠. 그래서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눈빛이 사나워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악화일로로 번지는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누가 일하실 겁니까? 예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시편 2편 2절에서 4절까지가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막 소동하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웃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우는 거죠. 가소롭구나. 너희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이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죠.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역사적으로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이중 인격자 또는 외식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쓰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바리새라는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이 끝났을 때,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 백성들이 70년 포로가 되어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살지 않으니까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율법학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말씀을 따라 살자 운동을 벌였는데, 그 무브먼트가 바로 바리새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이 바리새 운동을 이끌었던 이 바리새 학파의 두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 하나는 샴마이 학파. 한번 따라 할까요? 힐렐 학파, 힐렐 학파. 적으셔야 됩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이 두 양대의 거대 산맥이 바리새 운동을 이끌었는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힐렐의 손자예요. 힐렐의 손자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는. 여러분,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도 되는데 이때 자꾸 말하고 싶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소동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저 욕짓거리하고 큰 소리 나고 막 물건 던지는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가말리엘이 내가 한번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되었군 하고 자리에서 뻑 일어나고 손짓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큰 소리가 나다가 조용한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해서 사도들을 구원해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갑자기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오면 사도들이 잠깐 바깥에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뭔가 의논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니 조심해라. 흥분하면 진다. 흥분하지 마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조심히, 매우 조심히 심도 있게 세밀하게 이 일을 살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이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끌고 오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칩니다.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전에 드다가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뭐라고 선전한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선전했다는 겁니다. 드다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약 400명이 일어나서 따랐는데 드다가 죽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죽었더니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다. 근데 이 유다도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지, 그도 죽어버리니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 사도들도 그렇게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하면 될까요? 여러분, 선동자가 누굽니까?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선동자였는데 백성들이 그 선동자를 듣고 그 선동자가 있는 동안에는 막 따라다니다가 선동자가 죽어버리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들의 선동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근데 예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한낱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이름.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흩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힘 뺄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과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풀어줘.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줘라.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말이 어떻습니까? 합리적이고 지혜롭습니까? 그래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이 진짜 지혜롭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이 진짜 지혜로워 보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말이 진짜 지혜로워 보입니까? 약간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말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면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아주죠.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합리적이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이죠. 왜? 그의 말을 통해서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는 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도들을 풀어주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이지만 허점이 매우 많은 말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이 가말리엘의 말은 이런 겁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준 거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결과다, 이거죠.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은 그 법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형통한 일만 생깁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도 묵상하는데 일이 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이 안 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만 가르치면, 물론 이것이 진리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르치면 성도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진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잘 믿습니다. 근데 안 되면요, 우리의 삶이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데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진리밖에 없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신앙을 버리게 되고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단순한 논리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 수많은 것들이 같이 짬뽕으로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죄악을 떠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혜를 얻고 경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더 탁월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통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말리엘의 말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말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베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보았다, 성령도 증거한다 했는데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지혜를 들려주는 이유는 자신의 편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도들은 놓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죠. 가말리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의 대상인, 사랑의 대상인 예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참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건, 주님, 제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경험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예수의 부여함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나만 소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